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쨌든 어떤 글의 뉴스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봤던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 1977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가 부산이죠?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어머니가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남매를 그 시절에 키운다고 하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남매를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할 때가 되어서 이 어머니가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굉장히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자녀를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한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게 있다. 꼭 가지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마음이 애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꼭 다이아 반지를 하나 가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이아 반지가 비쌉니까? 근데 1977년이면 그때는 뭐 오래전이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또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상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비싼 반지를 어떻게 사냐. 그리고 뭐 이제 안타깝지만 어머니가 좀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에게 다이아 반지가 있다. 그걸 빌려가지고 어머니에게 좀 가지고 있도록 했다가 나중에 그걸 돌아가시면 다시 돌려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친한 언니가 그것을 이제 사정이 딱 하니까 그렇게 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어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딱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매님들은 막 공감을 하시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이아 반지를 탁 빼더니 입에 넣고 삼켜버렸습니다.
입에 넣고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황당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꺼낼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 이야기가 읽고 보니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뿌려놓고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애타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헛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열매 없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뿌린 만큼 거두기를 기대하시고 또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책망도 하시죠. 또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유대인 또 바리새인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죠? 그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그들과 같이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고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습니까? 예,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런 혜택, 은혜 이런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열매를 찾으러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좀 성격이 좀 괴팍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밀 한 알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있을 뿐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열매를 맺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헛수고를 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열매 없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찾으실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을 아주 이렇게 못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막 받았잖아요. 많은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유대인들보다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받은 게 별로 없는데요? 뭐 받았지? 야, 넌 받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자면 구약 성경을 받았지요. 우리는 구약만 받으셨습니까? 신약을 또 받았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령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았지 적게 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자면. 그죠?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자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열매 맺지 못했다고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내가 맺어서 드려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를 보기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좀 드리지 말아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드리기 전에 나쁜 것을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하고 나와 있죠.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서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 육체의 일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총 세어보면 16가지입니다.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 성적인 죄악입니다. 간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음행을 말하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자면 우상 숭배와 술수. 이 술수라고 하는 것은 굿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적을 쓰거나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마음뿐만이 아니라 미신적인 그런 행위들, 이런 것, 제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세 번째로 이 원수 맺는 것, 분쟁, 또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 짓는 것.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는 것. 또 분리, 끼리끼리 모이니까 서로 나뉘게 되겠죠. 어울리지 않게 되겠죠. 또 이단, 투기, 이런 것은 성도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껄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다양한 육체의 쾌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이렇게 많이 적혀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보면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리고 우상 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고 분리하고 이단을 전하고 투기하는 것, 술 취하고 또 방탕하는 것,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옛날에 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멈추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계속 하는 자들.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한 번도 크죠. 그죠? 그러면 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더라도 삶에서 치르는 대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갈 방법은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네 종류의 그물을 잘 빠져나오셨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몇 가지라고 했죠? 총 16가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15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나는, 괜찮군. 이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할까? 이런 데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나는 괜찮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21절에 보면 제가 아까 방탕함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1절에서 제일 마지막 열매는 뭘까요? 찾아보세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죄가 없으니까, 이런 열매를 맺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기가 아직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뭐죠?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종류들,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한 이 여러 가지 15가지 내용들이 여러 종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부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 보이지만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행과 우상숭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시기하는 것, 음행과 같습니까? 음행 그러면 간음 그러면 우리가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그런 큰 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시기 그러면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은 바구니 속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사과나무를 보셨습니까? 예. 사과는 마트에 있죠. 그러나 나무에서 납니다. 사과나무를 보면 뭐 우리가 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한 나무에서 사과라는 열매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과를 따보면 모양이 같은 게 있을까요? 크기가 같은 게 있을까요? 색깔이 같은 게 있을까요? 다 다르잖아요.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사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열한 여러 가지 죄들이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로 열매를 맺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뭐 드러나는 형식도 다르지만 사실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것들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24절을 읽어볼까요? 육체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요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나 자신을 섬기는 것, 내 몸을 섬기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그 음행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은 그 뿌리가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왜 음행을 합니까? 술수, 굿을 하지 않습니까? 굿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왜 그렇게 돈을 내고 굿을 합니까? 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모양은 달라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왜 당을 짓습니까? 다 이기심 때문이고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살면 여기에 기록된 15가지의 죄를 하나도 안 짓더라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사람마다 드러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타고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성을 탐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욕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할 짓이 없어서 저런 짓을 하고 사냐?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이 15가지의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특별한 죄가 없어도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도 네 알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너를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알아서 천국에 가라. 알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점프해가지고 달나라까지 갈 수 있다면 천국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아까 24절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명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만약 육신적인 생명이라면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죽은 것과 같죠. 그죠?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자기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일부 맺을 수 있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와 함께 육체의 열매를 뒤섞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불쾌하시겠지요? 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예,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예, 혹시 여러분 성경에는 돈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돈이 없는데요. 예. 사람들이 보통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을 세우면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딱 하니 그냥 교회 딱 갖다 바치면 막 어깨에 힘 들어가고 뭔가를 한 것 같고 사는 보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물론 뭐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내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죠? 내 마음이 합당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들은 그 옛말이 있는데 그 옛말이 뭐냐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까? 안 변한다는 것입니까? 근데 뭐 이 말 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믿음 안에서 이 말을 써도 될까요? 만약에 믿음 안에서 사람은 안 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겠습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스스로 노력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성령을 쫓아 행하라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예, 이건 같은 말이죠. 예,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간다면 이 뜻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천국에 이를 만큼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저 세상 밖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구도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 스님을 몇 년 동안 했던 분입니다. 자기가 그 정말로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심지어 자기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얼마나 노력을 하냐면 육체를 끊어내는 그런 노력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질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분이 스님을 왜 그만뒀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쫓아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시기도 하시고 모르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저를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 되게 모호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냥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어떤 특별한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입니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시는 게 있어요. 역대하 36장 15절. 역대하 36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3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예.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사자들을. 사자가 뭡니까? 예. 메신저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여 그 선지자를 욕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하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신 것이 이 일입니다.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을 보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런 뜻입니다. 새벽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또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 예레미야서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하신 게 뭐죠? 부지런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부지런히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말을 했다. 부지런히 너희를 인도했다. 부지런히 경고했다. 새벽부터 했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러고 보건대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어디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서 동쪽으로 가라. 그럼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 저기 무속신앙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실 겁니다. 내가 부지런히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언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가신다고 인도하신다고 한 그 자리에서 그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 가운데도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우리 참예수교회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와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요. 앞에서 이제 목자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자님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옆에 흰 광채를 띤 사람이 같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닦고 떠보고 또 보이길래 또 눈을 닦고 또 보고 했는데 이게 3번이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걸 다 봐야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분도 구도자입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서 향기가 나더래요. 도대체 우리 집에서 안 나던 냄새가 이 좋은 냄새가 어디서 나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냄새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어디서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느냐? 가보니까 자기가 교회 갔다 온 가방에서 냄새가 나더래요. 그 향기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도대체 든 게 뭐지? 하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찾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책이 아니라 그날 교회에서 목자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려고 그 A4지에 출력한 거기를 펼쳤더니 냄새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에서 냄새가 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내용을 깊이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간혹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격려해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간증집을 보니까 상 받은 이야기보다 벌 받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예, 저도 그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또 간증집을 보면 제가 찾기도 하는데 상 받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근데 그보다 벌 받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상 받은 건 잘 안 느껴지고 벌 받은 건 잘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런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가 아니고서는 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누가 윽박 지른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때 마음이 녹게 되고 내 고집을 꺾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따라서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죠. 이런 그 이야기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병을 얻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에서 온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정 짓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모든 병은 다 죄에서 왔다. 그러지 않죠.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병이라는 게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로 안 좋은 경우는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고치기가 어렵죠.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고 또 마음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변질이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올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은 무엇인가? 그냥 내가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격의 열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또 서로 착각합니다. 보면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절에 가서도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동호회 가서도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착해서 원래 그래요. 그런 성격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꺾어지게 마련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데는 1등이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무려 14년을 봉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불굴의 그 한국인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있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별로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십니까?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되려면은 사람이 변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변했다. 그리고 그 변한 것을 나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아, 이 교회는 또 저 성도는 열매가 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받은 저주를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